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가지고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을 나타내 주셨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십계명,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담아놓은 그 항아리,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이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증거궤다라고도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서 회막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우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가리운다는 의미에서 구름이라든지 또는 연기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자막을 좀 회막문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에서 만나신다. 회막에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 그래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기도 하시는 곳,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있을 때 회막 위에 구름이 머물게 하셔가지고 그 구름이 떠날 때, 구름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이 광야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성지순례나 또 광야에서 생활해 보셨던 분들은 이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 없는 그 햇빛, 아주 살인적인 햇빛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햇빛을 차단해 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에어컨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밤에는, 광야의 특성이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 그래서 자갈이 터지는, 일교차가 너무 커서 터지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또 밤에는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 속에다가 불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따뜻하게 데펴 놓으신 겁니다. 마치 보일러 난방이 돌듯이 히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구름 기둥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도구로 작용하였는데,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가더니 애굽 군대 앞에 서가지고, 애굽 군대가 그 구름으로 인해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복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가 막 타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떨기나무 잎사귀들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잎사귀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산 땅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양을 쫓아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하던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지도자가 되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율법의 전수자가 되었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떠받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또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 찼던 도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고향, 너희 가족 친척들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고, 끝내 아브라함은 온 세상 백성들에게 복을 끼쳐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갈대아 우르 땅이 있었더라면 그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평범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늘 교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경쟁하면서 고통스럽게 했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괴로워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만나주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들을 놓치면 우리의 삶은 반대로 형편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60절 6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회막, 그 장막, 성막을 떠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때 회막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적들에게 유린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망하고 비참한 신세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화양연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2000년에 홍콩의 왕가의 감독이 만들어서 개봉된 영화입니다. 양조위, 장만옥이라고 하는 두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사실 이 화양연화라고 하는 말은 1930년, 40년대에 중국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가수 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던 그 가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화양적 연화라고 하는 가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화양이라고 하는 말은 꽃화자에 모양 양을 써서 꽃 모양,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적 이렇게 할 때 그 적이죠. 연화라고 하는 말은 해연, 연자를 썼고, 화자라고 하는 것은 빛날 화자임을 썼습니다. 그래서 화양적 연화, 꽃처럼 해가 빛날 때, 연이 빛나던 때,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던 시절을 표현하는 말이 화양연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날까요? 외모를 이쁘게 멋있게 단장했을 때, 얼굴에 수술도 하고 주사도 맞고, 그리고 명품으로 옷으로 두르고
액세서리를 하고 몸도 몸짱으로 잘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빛이 나겠죠. 그러나 그런 빛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고 존재 가치가 최고가 되고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오병이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떡들이 있지만 가장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쓰여진 떡이 있다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던 그 떡일 것입니다. 그 떡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그 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가 이익이죠? 물론 윈윈입니다. 하나님도 이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기쁨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진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수지를 받고 큰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간의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 존재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2022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24시간, 하루 24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고 단 1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집을 짓더라도 항상 회막을 향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기 집을 지어도 장막을 지어도 항상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향해서 그렇게 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도 회막을 중심으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고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그들이 각 순서대로 행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항상 회막이 중앙에 있었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하는 자들은 다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쳐야 진박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든 생활의 중심이 회막에 있었다. 회막을 향하고 있었고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막 중심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먼 바벨론 땅에 기거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서 있었지만 언제나 회막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읽으신 분들 성경 읽은 거 제출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작년에 비해서 성경을 많은 분들이 많이 읽어주셨습니다. 전해에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1등이 7독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작심을 하고 많이들 읽으셨는지 8독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8독을 넘어서 9독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9독을 했고 9독이 1등일까요? 9독을 넘어서서 10독을 또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성경을 좀 많이들 읽으셨구나. 작년이 아니라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에 비교했을 때 작년에 성경을 더 많이 읽었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스스로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가 화양연화와 같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꽃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2020년 한 해가 나에게 참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한 해였다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2021년 한 해를 놓고 하나님 앞에